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성령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지옥 음분 깊은 곳에 떨어졌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정죄가 아닙니다. 죄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뜻대로 생각을 하면은 사랑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하나님을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내가 너에게 알릴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성령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일취월장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교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먹으며 또 다른 친구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소그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야기 간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충만받을 수 있을 것인가?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19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우리는 왠지 목사님 마음속으로 내가 찬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찬양 많이 드리는 것 중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말씀이 시편 103편 1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그분이 바로 이곳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기쁘고 응답받고 마음이 시원할 때는 찬양할 수 있겠지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찬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더울 때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원래의 말은 할렐루야,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은 할랄에서 나왔는데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아, 야 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수식적인 찬양이라면 이제 이웃을 많이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 범사가 감사 덩어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죽어 있으면 무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나 이거 잘 못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참 신기해요. 누가 보면 6장에 보면 우리의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꾸 하면은요, 내 안에서 감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수평적인 감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즉 이웃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복종하십시오.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보조 동사가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라는 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먼저 복종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뜨냐면 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내 생각에 거룩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전과 환상과 꿈, 이거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꿈과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향하여 복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나리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생각을 수술하면서 복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서 복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서 복종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복종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여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함께 모여서 저분 내가 좀 닮고 싶다라는 분을 배우는 것이고요. 이분의 나쁜 점이 드러나는구나. 예수님을 먼저 믿었지만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나는 이것을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